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찬송가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오리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습니다. 34절에서 36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적은 내게 있어서 믿음을 갖게 하는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좀 목회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닷가 이제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꼭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왕의 정원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고 땅이 비옥했다고 전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 갈릴리 호수를 이쪽 지역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기의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크게는 갈릴리지만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게네사렛. 그러면 혹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가버나움 호수야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여러분 삶의 변화와 은혜와 기적을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을 때에 바르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안다고 할 때와 내가 믿고 안다고 할 때는 다릅니다. 그 사람 나 알아. 내가 좀 아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믿을 수 있어? 글쎄, 그럼 아는 거 아니죠. 나 그 사람 알아. 믿을 수 있어요? 그럼 믿을 수 있죠. 그럼 추천해 주세요. 달라지는 거죠. 알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6개월 정도 앞둔 때였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 3년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요,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이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참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제 좀 나를 아는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알도록 해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베드로가 펄펄 뛴 거예요. 알긴 뭘 알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뭘로 알았어?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봤어요. 안타깝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긴 알았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자기들끼리 길에서 다툰 게 뭡니까?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 말은 Who is the greatest? 누가 제일 높으냐 이거예요. 누가 첫째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첫째냐 가지고 싸워요. 누가 수석이냐? 그럼 누가 말석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나는 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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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종은 없고 다 대접받을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정말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높아지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자,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안 사람들은 근방에 다니면서 두루 통제해서 오라고 해요.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약한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고침받게 합니다. 치유되게 합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왜 전도를 못합니까? 안 합니까? 왜 교인이 줄어듭니까? 아직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님을 아는데 왜 가난한 교인, 안 나가는 교인이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알게 했거나 알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인이 줄면 목회자가 목회를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안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절실함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를 간구하고 손을 대는 자는 나았다.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혈류병 환자가 낫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 잡고 붙잡고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이라도 내게는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확신, 간절함, 절실함, 절대적인 순종이 절대적인 의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나무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정말 내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부흥을 원한다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주님을 나는 증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께 대해서 나는 정말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내게 은혜가 된다. 이러한 간절함과 절실함과 절대적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